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자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거가 주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육하시는가를 그대로 따라하면, 흉내내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냥 자녀 교육의 의미, 강론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닙니까?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자녀에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녀는 부모 스타일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그게 기독교 교육의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녀 교육은 답이 없어. 자녀 교육은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분야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프린트대로 한번 쭉 훑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얘기 아니네. 나는 자녀 다 키웠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념에서 자녀 교육에 정답은 없다는 둥, 자녀들의 임의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돼 라는 말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괜찮아. 40점 맞았어? 그래, 괜찮아. 40점 맞으면 어때? 너는 너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잘하는 게 없어? 그래, 괜찮아. 언젠간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네 꿈이 뭐냐고 거기다 적으래요. 잘하는 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모순적이죠. 그리고 또 발표 한번 해볼까? 그래, 김준태 학생 발표 한번 해보자. 부끄러워? 하기 싫어? 하지 마. 계속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발표를 하기 싫다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일어나서 발표를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해! 하면서 이렇게 탁 선생님이 카리스마로 이끌어나는 그런 교육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랬다가 신고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그 교사는 감봉 조치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직 처분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건드리질 않습니다.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너가 진정 원하는 게 뭐야? 이걸 계속 물어보라고 해요. 경험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 감정을 계속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잠언에서는 자녀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절제하지 말래요. 채찍질 하래요. 자녀를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어미를 부끄럽게 한대요. 성경은 세계관이 명확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에 해답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답지가 있어? 그게 바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교육 방식. 하나님이 누구를 교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모양이 마치 부모가 어리석은 자녀를 이끄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면 우리는 최고의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산예배는
하나님 닮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삶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장땡 아닙니까?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세월을 아껴서 일찍 하나님을 섬긴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니까. 아기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그 아이와 교제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낳는 게 목적이면 낳아서 고아원에 계속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 자녀 9명 낳았다, 10명 낳았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는 이유는 교제가 목적이잖아요. 부모 자녀로서 교제가 목적이지 낳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교제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산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그걸 교육에 적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거를 그대로 닮아서, 닮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대로 닮아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그럼 똑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거를 뭐하러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냥 다스림 받으면 되는 거잖아. 뭐하러 이걸 공부해? 자, 여러분, 철들지 않은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양육할 때 왜 부모가 나한테 저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서 맨날 징징거려요. 그 부모의 케어를 받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맨날 징징거린다고요. 나 이거 먹기 싫어. 엄마 야채는 싫어. 고기만 줘. 소세지만 줘. 사탕만 줘.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래서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이 모든 훈육들이 다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케어하십니다.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세요. 근데 철들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어. 왜 저 집사는 저렇게 부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거지인지 모르겠어. 왜 저 집사는 저렇게 복됐는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 박복한지 모르겠어. 이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투정 부리고 징징거린다 이 말입니다. 네, 아까 집사님께서 손녀들이 징징거릴 때 집사님 좀 혼내주세요 하면서 그 손녀들을 혼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보면서 쟤 좀 혼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양육 방식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그저 교육 방식이다라는 이 명목으로 한번 배워보자. 예? 이거는 그냥 소스일 뿐인 거예요. 소스. 고춧가루를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퍼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춧가루를 먹기 위해선 김치찌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녀교육이라는 소스로 한번 배워보자. 요 개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빠르게 넘어가다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 지날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동기를 움직이심. 네, 키워드에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우리의 뭐를 움직인다? 동기를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해라 딱 명령을 하신 다음에 저 전도할 때 창피한데요? 해라! 안 하냐?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면서 전도하고 싶다 라는 그 동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나에게 어떤 거룩한 동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요즘 좀 빈혈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소고기를 약간 미디엄 레어로 구워줬어. 그럼 그걸 먹으면서 아, 웬 소고기야. 아, 좀 질기게 좀 빨리 많이 좀 굽지 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면 아, 나 빈혈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 철분 주려고 이렇게 소고기를 레어로 구워주셨구나. 요거를 딱 해석하는 그런 지식인.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철든 자녀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주 성숙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니 나 이게 질겨서 못 먹겠어. 과자 줘. 소고기 먹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꼬맹이가 있다면 어휴 저 철없는 것 엄마가 그 소고기 그거 비싼 돈 줘가지고 너 빈혈 있다고 해가지고 철분 보충해 주려고 이거 소고기 구워준 줄도 모르고 어휴 다 남겼네. 어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 줬어? 왜 나 부자로 안 만들어줬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철이 들지 않으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 전도하고 싶다. 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아,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다. 아,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싶다. 아, 나는 성품이 왜 이 모양일까? 나의 이 다혈질적인 성품을 죽이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런 식의 동기가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주셨군요. 마치 소고기 부모님이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동기를 주셨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둔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아, 전도하고 싶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 A라는 원수가 있어. 저 원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고백하고 싶어. 나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아, 그래, 좀 너그럽게 살아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나에게 이런 소원을 품게 하셨군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소고기를 준 엄마의 마음을 해석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철든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이제 등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적어놔 봤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케어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하실 때 옳은 일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안 하면 너 혼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자녀 양육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동기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볼 거예요. 근데 예를 안 들면 또 이게 너무 추상적이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너 요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너 너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하면 너가 이거 참고 공부하면 너 다음 주 시험에 100점 맞겠지? 너 100점 맞으면 솔직히 50점 맞는 것보다 네 기분이 훨씬 좋을 거야. 근데 너가 공부 안 하고 50점 맞잖아? 그러면은 솔직히 좀 창피도 하고 아마 너가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어때? 좀 한번 네가 선택해봐. 이런 식으로 동기를 품게 만들 수 있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동기를 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막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데 야 공부 안 하냐? 너 공부 안 하냐? 이러면은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 엄마 아빠는 막 라면 먹고 있는데 너 다이어트 안 하냐? 이러면은 이거 사람 놀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동기를 품게 만드는 방식 중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부모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정돈시켜 준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해. 아빠도 옆에서 책 같이 읽을게.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얘가 공부하기 싫더라도 이 환경을 아빠가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빡 뿜뿜 일어나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자녀가 원하는 보상을 약속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세요. 네가 이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천국의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상급 때문에 거룩하게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상급으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너 최근에 야구공 갖고 싶다 그랬지? 아니면은 뭐 축구장 가고 싶다 그랬지? 이거 너가 요번에 열심히 그렇게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면, 아빠 말에 순종하면 너 거기 데려가 줄게. 거기 놀이동산 데려가 줄게. 요거 책 이거 다 읽으면 요번 여름방학 때 물놀이터 데려가 줄게. 워터파크. 그러면은 진짜요? 하면서 갑자기 동기가 막 생기겠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흉내내는 겁니다. 벌을 예고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러이러한 식으로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좋습니다. 이런 게 동기를 움직이는 우리 부모들의 방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의 동기를 부르는 최상의 환경과 방법을 부모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거를 상급으로 줬을 때 가장 이 동기가 뿜뿜 일어나는지 그 부모가 알아요. 어떤 자녀한테는 너 미미의 집 사줄게 하면은 눈이 반짝이는 애가 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성품이라면 너 물놀이터 데려가 줄게 하면은 또 눈이 반짝일 수도 있고,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거울로서 알기 때문에 최선의 동기 방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환경인지도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또 어떤 애는 야외를 좋아하고, 또 어떤 애는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고, 이게 애들마다 좀 또 달라요. 네. 그거를 부모는 나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동기를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든다. 그거는 분명히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에요. 그게. 인간은요, 선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그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되겠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해도 참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난 너처럼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그 다음에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야죠.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거 죄입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명령하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굴린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 여기로 가라, 너 저기로 가라. 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행복,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뭐야?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 애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뜯어 말렸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우를 하세요. 이리 와, 그렇게 뜯어 말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선악과 심으시고 그거를 먹든지 아니 먹든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인격자가 인격자를 창조한 다음에 인격자로서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강압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아셔야 왜 뜯어 말렸어야지,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요한 3서 1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잠시만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한테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요. 네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너의 행복은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위해 그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만약에 이 요한 할아버지의 기도를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가 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저거 잘못된 기도인데.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픈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공하기를 그거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계시된 것일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이 뭐다? 우리의 행복을 목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니야. 너는 여기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여기가 진짜 행복한 길이야. 나는 시간 밖에서 그걸 다 보고 있단다. 라고 했을 때 순종. 왜냐?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지 어떤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또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3000% 빠져서 행복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뭐냐? 고전적으로 봤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행복이 뭐냐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겼었어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곧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세계관에서 왜 사람들이 머리 깎고 인간들과 단절하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정의는 행복은 이퀄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기분. 행복은. 그래서요. 만족하는 그 감정, 내 기분, 이거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상태가 지금 거지일지라도 원수가 나를 쫓아올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푹 빠져서 아무런 그 걱정 없이 만족하는 상태로 만약에 텔레비전 한 편을 봤다. 근데 나는 거지야.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소확행. 작은 거 하나. 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오브제 6만 원짜리 하나 사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내 기분이 지금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이니까. 이게 오늘날의 정의입니다.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제맛인 거죠. 그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행복은 무엇이냐? 기독교는요, 행복은 외부에서 와요. 그리고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 그게 곧 행복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어도, 내 자녀들이 싹 다 서울대 가고 의사, 변호사, 판사 돼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행복인 거예요. 요게 기독교적인 행복관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노라고 직업을 추구하고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환경이나 돈 같은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이 말해줘야 돼요.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넌 지금 원수로 살고 있거든? 그 하나님과 화해해. 그래야 네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화해해야 행복이 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져야 돼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이 시작.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함이 없다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심. 네, 거룩함. 이거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매주마다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매주마다 교사를 합니다. 매주마다 어떤 봉사를 해요. 헌금도 아주 많이 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삶. 그리고 집에 있는 집 뭐 이런 거 재산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딱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서는 그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 저 김준태 집사는 참 열매가 풍성해. 참 본받을 만해. 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저에 대한 미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에 진심을 갖고 한 거야? 그것도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간의 억지가 있다거나 약간 좀 씁쓸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억지로 뭔가 수단으로 삼아서 했다든가 이러면요,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 이런 외식하는 자 같으니라고. 외식, 바깥 외자에 예식할 때의 식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을 차리는 놈 같으니라고.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럼 왜 독사라고 했느냐? 독사가 뱀 아닙니까? 뱀? 뱀이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인데 너희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자녀인데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진 돈 다 기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쉐마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난 강론입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의아해요. 왜 의아하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거를요, 마음에 새기래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가르치래요. 이거를 강론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문자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누워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벌써 400번째예요. 알았다고요. 자, 너 일어났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 또 딴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명령이 요거를 알려주라고 했어. 새겨.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놔요. 이게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이거 너한테 앉으나 서나 가르치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계속 가르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좀 어려운 개념을 가르치라고 하든가. 근데 왜 이 말씀이 있냐 하면은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이 말이 핵심인데요. 이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마음에는 흑심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사랑하는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그걸 가르치나요? 오늘날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네 마음에 새겨라. 이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론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의 전제는 뭐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심으로 그 아이를 사로잡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겠어?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는데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진심이 우러나와야 돼요. 진심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심이 우러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심이 우러나오도록. 그럼 부모는 자녀의 습관과 마음가짐을 위해 교육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껍데기를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이 발동되게끔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가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심이 우러나오게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간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대표적인 게 혼전순결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나는 혼전순결 지켜야지. 그런데 교회나 부모들이 혼전순결해라. 이게 아니라 나 진짜 나 이게 되게 소중하구나. 나 혼전순결 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게끔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 진심을 우러나오게 맨날 여기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에 앉혀놓고 야, 너 예배 드려. 이런 게 아니라 나 진짜 예배 가고 싶다. 찬양 좀 해. 왜 이렇게 작게 불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겠다. 자지 좀 마.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 이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자면 큰일 나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심을 움직이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렇게 하라는지는 안 알려주면서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까봐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동그라미 1, 2, 3번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발적 거룩을 위한 교육 방식. 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깜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아지야 교육시켜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예, 이렇게 누워서 공부 안 하냐?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방은 돼지우리 같은데 네 방 청소 안 하냐?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나쁘고 억울하고 모순적인 부모로부터 도망가고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느냐? 오호, 범사에 감사해야지. 오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게 본이 되라.
어휴, 본이 되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본이 되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고 쳤을 때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본이 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침과 삶에 모순이 없으셨어요. 뒷받침되는 삶에서 명령의 권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짐승 밥그릇에 누이셨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인데요. 무슨 나사렛에서 거룩한 것이 있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카리스마로 이들을 가르치셨느냐? 결국엔 본이에요.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하고 누우면서,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면서, 야, 너 이거 안 하냐? 이거 안 하냐? 너 이거 안 하냐? 이것 말고, 자녀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이거를 예로 들면요. 아빠, 저 공부하기 싫어요. 나도 일하러 나가기 싫어. 근데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일하러 나가는 거야. 또 나가보면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셔.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억지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너도 하기 싫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거라. 이런 개념인 거죠. 아빠 나 잘하세요.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삶의 권위로 눌러버려야 돼요. 삶의 권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신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본이 되는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흉내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거. 자, 그 다음 금식하셨던 예수님. 뭐하러 예수님이 금식을 하십니까? 무슨 그렇게 간절한 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은 육체의 먹고 삶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심으로써 배부르고 영양가를 섭취해야 우리 육체가 사는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 그거를 금식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주셨어요.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건 종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짓이면 안 돼. 예수님 제가 씻겨드려야죠. 무슨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잖아? 그럼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가 돼버려. 왜냐면 나는 너의 발을 씻겨주러 온 존재야. 왜? 나는 너를 섬기러 왔으니까. 섬김의 최고봉은 죽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어.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말라고? 그러면은 너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도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뜻이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거 그대로 흉내내볼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야, 내가 너를 섬길게. 왜요? 내가 너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나에게 주셨거든. 개념이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본이 되어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훈육하기. 여러분, 우리가 맥락적으로 훈육한다라는 말은 채찍질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철수 엄마는 철수 어떻게 훈육해? 하면 철수 어떻게 때려? 이런 질문으로 좀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때리지는 않고 그 반성문 쓰게 해. 이런 식으로. 근데 훈육의 사전적인 말은 품성 도덕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훈육을 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거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 어린이날 때 단골 설교입니다. 요거. 그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번째 골로새서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화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비들아, 자녀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때리면 화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친절하게 대하면은 화를 안 낼까요? 아니던데요? 친절하게 대해도 아이 사탕 내놔! 이렇게 화내던데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을 하래요. 어떻게 그럼 훈육할 수 있을까? 이거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제 억울하느냐? 내가 이유도 모른 채 맞을 때, 이유를 모를 때 억울해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공부시킬 때에도 이유 없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은 억울해요. 나보고 왜 여기 다니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억울해요. 심지어는 소고기를 먹일 때에도 그냥 먹어 라고 강압을 해버리면은 자녀가 억울합니다. 나 소고기 좋아하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하니까 왠지 더 먹기 싫으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교제를 언어로 하려고. 이거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방식을 언어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계시는 문자 계시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킨 다음에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왜냐하면 이걸 해야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를 왜 안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거를 이해시키고 만약에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뭔가를 인도를 하실 때마다 전부 다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엄청 이유를 다 말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엄청 이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명령에는 언제나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화나게 하지 않으세요. 자, 비슷한 주제가 3번에서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태도를 직접 알려주고 자세하게 생색내기. 여러분, 생색낸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상대방에게 말해준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생색낸다라는 게. 근데 우리들은 보통 누군가를 욕할 때 더럽게 생색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생색이 나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생색낸다, 생색 부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생색내세요. 하나님은요, 몰래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시는 일들과 하실 일들을 전부 다 자녀들에게,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싹 다 예언해 주시고 다 공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까지 알려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느냐? 하면서 다 계시를 해주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심지어는 인간이 피조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게 계시됐어요. 천지창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 계시는 철저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성경은 누가 읽으라고 계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너무 여실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이거 하나님 자존심도 없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식까지 얘기하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나 너한테 질투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그 감정을 다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오늘의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이런 표정이실지, 이런 표정이실지, 그거 우리가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정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 따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색을 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거 너무 성경 구절이 고어체로 되어 있어서 잘 와닿지도 않고 타성에 젖어 계십니까? 이거 그냥 구어체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나 왜 왔는지 알아? 나 죽으러 왔어. 나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고. 너네 제사 지낼 때 제물 잡아 죽이지? 그거 대속물이라고 하지? 내가 그 대속물로 와서 내가 그렇게 죽으러 온 거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몰래 나는 죽으러 왔는데 얘네들한테 비밀로 해야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이런 스탠스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기독교 교육이 아닌 거예요. 나 너한테 과자 왜 사주는지 알아? 너 사랑해서 사주는 거야. 솔직히 과자값 좀 아까워. 근데 네가 먹는 모습이 난 너무 보기가 좋아. 네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그게 나는 너무 좋아. 저기 워터파크 솔직히 나 가고 싶지도 않아. 나 그냥 시원한 카페에서 책이나 읽고 싶어. 엄마랑 대화나 하고 싶어. 근데 워터파크 왜 왔는지 알아? 네가 워터파크에 오면은 너무 행복해하더라. 그거 구경하러 왔어. 나는 내가 행복한 것보다 네가 행복한 게 더 좋거든.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빠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습이야.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다 고백을 해주자고요. 다. 여기 스테이크집 왜 왔는지 알아? 솔직히 돈 아까워. 나 혼자만 있었잖아? 나 편의점에서 그냥 샐러드 김밥 먹었을 것 같아. 근데 너 스테이크 좋아하잖아. 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거 그거 구경하러 온 거야. 일하러 나갈 때도 나 원래 일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너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거야. 너 짜장면 잘 먹더라. 열심히 일해서 100그릇 사줄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라고요. 고백이 풍성하게. 이 얘기를 예전에도 드려드린 적이 있죠. 요한 1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건요, 요한이 우리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으로 내려오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희생을 요한이 대신해서 생색내주죠. 그쵸? 부부가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엄마가 대신해서 자녀에게 생색내줘야 돼요. 너 아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야근하셨어 어제. 근데 왜 그랬냐 하면 너 생각하면서 하셨어. 너희 아빠는 잠자리에서도 늘 얘기해. 너의 안부 물어보고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고 너 감기는 안 걸렸냐고 엄청 말씀하신단다. 그리고 너 키 큰 거 보고서는 아빠가 엄청 뿌듯해하셔. 계속 생색내줘요. 그럼 또 이제 아빠는 또 엄마를 야 엄마가 말이야 야 네 방 다 치웠더라. 근데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네 방 치우면서 행복하셨나 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생색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자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 뭐 오글거리는 집안 다 있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오글거린다고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오글거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겠다고. 우리가 눈치챌 테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근데 선지서 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색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내 약속을 어겼느냐?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생색을 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과거에 어떻게 해주었느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복을 주었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내 복을 발로 걷어찼느냐?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벌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방 땅을 들어다가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랬느냐? 이래요 또.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다음에 괘씸한 놈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신 다음에 탁 한 다음에 그냥 벌 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는 흉내내면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이 전제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고백 덩어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고백하십니다. 감정도 드러내시고요. 부모는요,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여실히 드러내야 돼요.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너랑 대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어느 명령 직전에 하신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 10계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생색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그럼요. 백성들은 뭐가 떠올릴까요? 그 기적적인 10가지 재앙들이 쫙 파노라마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업적들이 쫙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두꺼운 글씨.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들을 비밀로 하지도 스스로 눈치채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부모님으로 바꿔볼게요. 부모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들을 자녀에게 비밀로 하지도 자녀 스스로 눈치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백을 아끼시면 안 돼요. 고백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고백이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폐륜이. 자녀가 뭘 눈치를 챕니까? 그 부모의 희생을 자녀가 눈치를 채나요?
못해요. 자기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의 걸림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잘못되고 죄악으로 물든 부모-자식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요즘 자녀 낳아서 버리고 가는 부모들 많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되고 망가진 것은 제가 여기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을 것을 아셨지만 그 죄를 압도하는 사랑으로 돌이키실 것을 계획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없는 개념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다 영원한 현재로서 작용을 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야야야, 선악 갖다 먹으면 안 돼. 선악 갖다 먹을 줄 몰랐네.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에게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그때 야야야, 계명을 줬더니 여기 지키지도 않고 아주 그냥 너희들 외식만 하네. 이럴 줄 몰랐네. 안 되겠다. 새 계명을 줘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변수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유, 이럴 줄 몰랐네 하고 그 메꾸시고, 또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하고 이러시고,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지 않고서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장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 다 택정했는데 얘는 선악 갖다 먹고 지 맘대로 사네. 얘는 예수 믿고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실패작들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의 택정자들이 하나님 머릿속엔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른, 그러니까 부모는요, 기독교인 부모라면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라고 말한다는 그 사람한테, 그럼 진짜 너 네 맘대로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네가 이렇게 할 그 모양대로 자녀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진짜 선악 갖다 먹을 줄 모르셨어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근데 부모는 알죠. 자녀 내 맘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자녀도 자녀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걸, 말 안 들을 거라는 걸 부모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작전을 짜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더 큰 사랑으로 너를 돌이키겠다. 제대로 너를 가르칠 거야. 때려서라도 가르칠 거야. 왜냐면 잠언에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 말아라, 죽지 않는다. 매질해라. 그래야만 자녀가 바른 길로 간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독교인 부모라면 자녀가 엇나갈 때 이렇게 엇나갈 줄 몰랐네. 속상해. 이게 아니라 예상대로 엇나가는구만. 하지만 네가 엇나갈 줄 난 이미 알고 있었지. 좋다. 플랜 B 하면서 픽 하면서 이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녀가 내 맘대로 움직일 거라는 예상은 기독교인 부모라면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지 맘대로 나갈 거라는 거를 염두해야 돼요, 오히려. 죄성으로 갈 거라는 걸 염두하고 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기독교인 교육이에요. 잘 갈 거라는 확신은 절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언약 깰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으니까 새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새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악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압도할 걸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요 말씀이시죠. 자, 두꺼운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언제나 염두하면서 어떤 어리석음도 사랑으로 돌이킬 것이라는 각오를 다져야 함. 자녀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 실족해서는 안 됨. 자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대입해야 함.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함. 기독교 부모는요, 절대 자녀의 엇나감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족이 내가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는데도 만약에 자녀가 엇나간다. 그런 것들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훈육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시절과 불신자였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징계하실 때 징계의 이유와 회개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여러 방식으로 반복하여 설명해 주심. 이것도 아까 3번과 유사한 주제인데요.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거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많이 읽어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요 배경이요.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일제강점기 같은 개념인 거죠.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요 순간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원한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이걸 그대로 흉내내면 자녀를 훅 때릴 때, 자녀를 혼꾸녕 낼 때 나는 너를 혼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잘못했지? 이놈의 새끼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하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뭘 안 그럴 건데? 그럼 말 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은 안 맞은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거죠. 근데 뭘 안 그럴 건데? 너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로기 때에도 나는 너에게 이거를 원해. 그래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때 당시의 마음까지도 선지자들을 향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때리면서도 나 진짜 마음 너무 슬프다. 때리기 너무 싫어. 이거 뭐지?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너무 때리기 싫어. 나는 너를 혼내는 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때려요. 그 다음에 너가 뭐를 잘못했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어. 근데 한 번만 잘못했다면 안 때렸을 거야. 2번, 3번 내가 맞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걸 안 때리잖아? 그럼 아버지는 약속을 어긴 아빠가 돼버려. 그래서 때리는 거야. 네가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때리겠다고 했어, 안 했어? 기억나, 안 나? 나요. 나지. 그런데 내가 너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안 때리면은 아빠가 뭐가 돼?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 맞아. 그래서 때리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세게 때리는 이유는 뭘까? 살살 때리면 나 이렇게 해도 아빠가 살살 때리는구나 라고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맞지 말라고 세게 때리는 거야. 너무 싫어 하면서 그렇게 무슨 모노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를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아빠 무슨 연극하세요? 이런 지식은 없어요. 아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너를 이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이런 거야. 아유, 내가 못 살아! 하고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족할까 하노라, 여기 낙심할까 하노라 하죠? 이거 낙심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이거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노엽게 했다가, 자녀가 낙심한다. 이거 하나님 안 믿고 떠나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를 훈계할 때,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유, 이렇게 때렸다가, 아우, 억울해. 난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다가, 결국에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을 거야 하고 자녀가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말해줘야 돼요.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조차도 나는 이런 마음이란다. 그리고 너가 맞는 이유는 이거란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때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욱하는 마음에 때릴 때라도 그거를 설명하면서 너 억울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꼭 따져라. 억울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명령하셨어. 나는 너를 때리면서 가르칠 건데 억울하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혹시나 억울하다면 잠깐 아빠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하거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맞는 이유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다 설명해주고 너를 훈육할 거야. 절대 억울하면 안 된다. 아빠 너 억울해서 억울하면은 아빠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잠깐만요 저 아빠 억울한 게 있어요 하면은 뭔가 혼을 내다가도 뭐가 억울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근데 이래서 이랬던 거예요. 그럼 억울할 만 하겠네. 말 잘했어. 그거 아니었으면 너 억울하게 맞았을 거야. 오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았어.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불순종을 염두하고 훈육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찍을 준비하며 체벌을 가할 때도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채찍의 이유와 목적과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체벌을 가하는 내 마음까지, 부모의 마음까지 설명해 주면서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철저하게 본인처럼 인격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인간을 피조하시고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짐승처럼 대우하냔 말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해야 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 미련한 것을 채찍이 쫓아낸대요. 잠언 23장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때리면 지옥에서 구원한대요. 마지막입니다. 29장 시작.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안 때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임의대로 내버려둔다라는 오늘날의 교육 방침 아닙니까? 나는 너를 존중해. 이놈의 존중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공부 안 하고 싶어? 하지 마. 게임하고 싶어? 게임해. 이러면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임의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욕먹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해요. 그러면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가할까요? 안 가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실 텐데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어떨 때에는 질병으로, 어떨 때에는 사업의 망함으로, 어떤 때에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채찍을 가하세요. 사람을 끌어다 쓰시기도 하세요.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다윗한테도 너 잘못했지, 인구조사했지, 그 징벌 3개 중에 골라.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질병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왜?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시려고. 맞고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안 맞고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오직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감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감각은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의 감각,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그거를 알지어다, 나는 참 선한 존재거든, 그걸 너네가 알지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거든, 그거 잘 기억하거라. 그저 그냥 말로만 안 하셨다고요. 부모도 똑같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줘. 우리 데이트할 때 맨날 사랑한다고 카톡을 오는데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데이트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맨날 고백만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맨날 사랑한다, 나는 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뭐 이러면서 뭐 데려가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이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가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으라고요? 맛보아서 알으래요. 듣고 지식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자, 또 시편 107편 어떻게 적혀 있나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상고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알으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상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고하라고. 그럼 철수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아? 라고 만약에 제가 철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철수가 저희 아빠는 저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야, 그래도 아빠가 너를 위해 이거 해줬잖아. 그런 거 안 해줬는데요. 아니, 그런 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 이런 거 해줬잖아. 이런 건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해줬는데요. 이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철수야, 그러면은 너 아빠가 뭐 해줬어? 상고해봐도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그래, 안 사랑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철수한테 그래도 아빠가 너한테 맨날 카톡 보내잖아. 네, 카톡은 하루에 한 통씩 와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런 것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기억이 없는데요. 상고해도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상고해라. 너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잘 못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일들을 생각해봐. 이것도 해줬지. 네. 이것도 해줬지. 네.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다고? 너 맛본 적 있어 없어? 맛 봤어 못 봤어? 무슨 맛이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거 말이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 하나님 선하신 거 맞잖아. 말로만 선한 게 아니라 진짜 선하신 행동을 해주셨잖아.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여기서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미워!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이러잖아요. 좋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지. 그러면은 그거 싹 다 내려놓고 이 집에서 나가. 이 집도 너를 위해서 이사 온 집이거든. 여기 놀이터 있는 아파트 내가 왜 왔겠어?
내가 놀이터에서 놀겠냐? 너 놀이터에서 놀으라고 온 거거든? 근데 너를 위해 해준 게 없다고? 그럼 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 관리비에 이 집값에 단지값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나가려고 만약에 한다. 옷은 벗고 나가야지. 그 옷도 내가 너를 위해 사준 옷이잖아. 양말까지 싹 다 벗어. 이 팬티는 할머니가 사줬어요. 그럼 팬티만 입고 나가. 오케이. 팬티만 입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지금 너 학교도 내가 돈 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학교도 무료잖아요. 무상급식이잖아요. 그거 내가 세금 내고 있어. 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게 미리 빌드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있어. 이것도 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런 돈도 내주고 있어. 그러면은 자녀는 평소에 이렇게 생색 낸 부모 앞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자주 얘기해 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 워터파크 가는 거야. 이 더위에 내가 가고 싶겠냐? 근데 너를 위해 가는 거야. 재밌게 놀아줘라. 나 그거 보러 간다. 아빠가 날 위해 이런 것도 해주셨군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소리는 들을 리가 없죠. 맨날 생색 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걸 체험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연까지, 강물까지,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고요. 데리고 가서. 여리고성 함락을 보세요. 말이 되는 방식인가요? 뺑뺑이 돌았더니 함락됐어요. 그 요새가. 그럼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실제로 보여줬다고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선 아세라,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존재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가장 강한 존재라는 걸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백성들에게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말로만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실제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줘야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죠. 그리고 자녀가 어리숙하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단다. 나는 너를 위해 대속물로 죽을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것처럼 나는 너가 행복한 게 세상에서 가장 좋단다.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혼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기를 원하셔. 너를 임의대로 내버려 두잖아?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나의 얼굴을 먹칠하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래. 그래서 잠언은 봐봐. 하나님이 아빠한테 명령하셨어. 너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래. 그래서 나는 너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려서라도 너를 끌고 갈 거야. 왜냐면 그게 사랑이거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계속. 별걸 다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 말해주는 즐거움.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유들을 막 설명해주고 그 자녀가 그렇구나, 말 되네 이렇게 이해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흡족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이게 설명이 되네?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6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고 제가 깨닫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걸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추상적으로 느낄까봐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라고 적어놨는데, 자, 동물원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술성을 예찬하는 것을 대화합니다. 방구석에서 성경만 펼쳐놓고 하나님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 데려가거나 아쿠아리움에 데려가서 야,
저 사슴 뿔 좀 봐. 야, 저 물고기 좀 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창조하셨냐? 야, 이 칼라랑 저 칼라랑 다른 것 봐. 야, 저 새 좀 봐. 어떻게 한 몸뚱아리에 칼라가 어떻게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창조하셨냐? 진짜 그 어떠한 예술가보다 하나님의 예술성은 더 대박인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술적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데리고 가서 체험시키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놀아주면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고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와 축구를 같이 해주면서 애랑 놀아줬습니다. 1시간 놀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애랑 야, 이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 너랑 놀아서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가스라이팅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자녀가 나중에 커서 동성애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커서 불신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커서 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가정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어른 돼서 이렇게 엇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요, 저는 완전 오케이예요. 화도 안 나요. 자녀가 20살 넘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해도 완전히 존중. 왠지 아세요? 내 자녀는 0살부터 20살까지 저에게 수억 개의 가스라이팅을 받았을 겁니다. 그냥 걔 선택은 제 선택인 거예요. 저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저에게 수많은 가스라이팅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녀가 된 겁니다. 얘가 어른이 돼서 원하는 건 곧 제가 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결국 얘는 제 분신입니다. 그렇게 키워놓고 20살 돼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저를 탓하겠죠. 내가 얘에게 이 취향을 주입시켰구나. 다 제 잘못입니다. 다. 근데 이거 저의 특별한 교육 방침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어른이 돼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 자녀들이 있다? 그거 부모가 어떠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집안을 잘 안다면 그거 보여주실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된 걸 것 같아. 요런 게 이게 제3자는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라고 대리 통치자로 맡기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녀에게 부모를 주심으로 대리 통치하게 만드신 겁니다. 불신자 가정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모르니까 자녀를 엇나가게 할 수 있죠. 자식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조차도 닮고 싶을 텐데 그럼 그대로 내 자녀에게 수없이 가스라이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까? 계속 나에게 옳고 그름을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건 곧 제가 원했던 겁니다. 계속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라는 걸.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했을 때 원하던 보상을 주고 불순종했을 때의 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관을 가르치기. 너 요번에 100점 맞으면 너 최근에 자전거 갖고 싶다 그랬지? 국어, 영어, 수학 100점 맞아와. 자전거 사줄게. 여기서 부모는 진짜 100점짜리 시험지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100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보상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저 국영수 100점입니다. 대신에 사회랑 과학은 40점, 20점인데 괜찮죠?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좋았어. 오케이. 보상 줄게. 하면서 자전거를 주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 나 그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 주고 싶어 안 달라셨거든. 사실 나 너에게 자전거 진짜 사주고 싶었어. 너무 사주고 싶었어. 근데 너에게 성실함과 인내심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요거 100점 맞으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너 오해하면 안 된다. 아빠는 국영수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성실하게 한 거, 그거를 칭찬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상급 준 거, 이거 상 준 거 하나님 따라한 거야. 다 말해줘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래 사주고 싶었어. 근데 요 방식으로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똑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안 달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시면서 그거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죠. 그럼 자녀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제가 주화제야 세뱃돈 받으면은 제가 다 뺏어가거든요.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은 제가 다 가져가요. 근데 얘네들은 억울해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를 설명이 가능하더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야, 내놔. 15만 원 받았냐? 내놔. 이렇게. 외할머니한테 5만 원, 할아버지한테 5만 원, 할머니한테 5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 내놔. 그런 다음에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데요. 이제 해요. 이거 네가 왜 받았는지 알아? 왜 받았냐면은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께 몇십만 원을 드렸어. 용돈으로. 근데 부모님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아 하셔. 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근데 아들아 괜찮다. 네 돈 안 받는다 하고 돌려주시면 내가 받겠냐? 못 받지. 그래서 너에게 그거를 돌려준 거야. 나한테 돌려주고 싶으신데 너한테 돌려준 거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나한테 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돼?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런 게 있냐고. 그래. 대신 이렇게 너를 통해 준 거야. 할머니가 너 옷 사줬지? 이거 옷 5만 원짜리지? 그것도 돌려준 방식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기까지 끝나면 생색이죠. 너스를 떠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막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 결국에는 안 받으셔. 하나님은 그 돈, 그거 필요한 분이 아니셔. 결국 우리에게 돌려주셔. 근데 그거 내 거라고 쏙 가져가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나오잖아. 너 잘 기억해. 할머니가 너에게 주신 용돈, 그거 결국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결국 그 사랑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상급관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너 100점 맞아오면은 자전거 사줄게. 너 그리고 요거 요렇게 책 다 읽으면 뭐 해줄게. 너 여기 방 청소하면은 아빠가 과자 한 봉지 사줄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벌을 주신다라는 그 개념도 충분히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 주신다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상급을 줌으로써 그거를 체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인데요. 맛있는 요리를 그 자녀들과 함께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서. 근데 요리를 먹여주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진 그 잠재력, 그 포텐셜을 자녀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은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포텐셜을 이끌어내서 조합하는 응용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것을 또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가지를 싫어해. 가지나무를 싫어해. 먹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맛이냐 막 이래. 그런데 어디 가지 덮밥이나 가지 볶음을 엄청 잘하는 반찬집이 나왔다. 그럼 그걸 먹여줘. 와, 이거는 진짜 맛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들이 풍성함이 달라진다. 인간은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맛없는 가지가 가지덮밥과 가지볶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흙이 집이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그 잠재력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단다 하면서 요리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 이 상추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 이런 고백들. 예. 얼마든지 그런 거를 체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그냥, 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다 하고 끝.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요리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런 게 다스리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잠재력을 다 뽑아내는 것. 이거가 요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알려주면
뭐 하나님의 사랑과 그거를 맛볼 수 있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 될 수 있죠. 이거 예를 제가 이렇게 든 겁니다. 이거 예를요, 한 400개는 들 수 있어요. 500개, 600개, 1000개 다 들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들 수 있어요. 심지어 걸어가는 거에서부터 하늘, 구름, 뭐 비가 내리는 거, 장마, 뭐 이런 다 할 수 있어요. 다 바닷가를 데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현재에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 있죠? 이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6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움직이심으로 인도하신다.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명령하신다. 3번. 하나님은 마음의 진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그 죄를 압도하는 사랑으로 채찍질을 하시면서라도 그거를 돌이키실 것을 각오하셨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5번에 있죠?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잘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 자식이에요. 뭐랑 비슷하다? 장애인과 비슷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 40살, 50살이 돼도 아기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서 철든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20년이 되면 20살이 돼야 되고 40년이 지나면 40살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6번엔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 속에서 말씀하신다. 절대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양육을 그렇게 염두합시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